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2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목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근데 이 27장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익히 들으셨잖아요. 근데 27장은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맨 마지막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27장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을 보시겠지만 27장이 위치해 있는 성경 신명기 안에서 위치해 있는 구도를 좀 보면서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먼저 보시면 저거는 이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의대로 말하면 해부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구성을 좀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색깔을 보시면 보라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가운데 파란색이 있습니다. 가운데 숫자는 뭐겠습니까? 장이겠죠.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 구성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가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라색 얘기입니다. 보라색은 신명기 1장부터 3장 소두 부분과 맨 끝에 31장부터 34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정탐했던 이야기, 전쟁을 치렀던 이야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는 후계자 요수아를 세우는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 그래서 신명기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율법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요. 12장부터 26장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셨겠죠. 율법의 내용을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1장과 3장, 31장과 34장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치게 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운데 파란 부분의 율법의 내용을 너희들이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노란색 부분은 그렇게 꼭 살아야 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시냐면 2번에 걸쳐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4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이 27장부터 30장까지 또 한 번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 흐름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돼
라고 한번 얘기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들었지? 그러니까는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 다음에 신명기가 마치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27장의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또 위치하고 있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율법의 말씀은 우리는 율법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이 말씀 자체도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두 번이나 나눠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7장은 총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고요.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올라가게 하셨고요. 에발산에도 똑같이 6지파가 올라가게 하셔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볼 텐데요. 이 에발산과 잘 안 보이시죠?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위치입니다. 요단강 중앙편에서 왼편에 중앙쯤에 있고요. 거기에 끼고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망원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렇게 쳐다보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쌍둥이처럼 왼편에 그리심산, 오른편에 에발산,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비슷한 쌍둥이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저주를 선포했던 산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고 왼편에 그리심산, 오른편에 에발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에발산에서 6지파가 올라가서 저주의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발산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부모를 홀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을 속이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맹인을 능멸하는 자, 장애우를 능멸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공의를 왜곡하는 자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또 성적인 죄,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 간에 더러운 그 성적인 죄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저주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자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죄를 짓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아멘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인애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순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34장 가운데
서두에 한 번, 또 후반부에 한 번, 두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나아가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잘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돌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주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잘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기록해야 되느냐까지 알려주셨어요. 방법이 석회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무엇을 바르라고요?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왜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돌에다가 그냥 글을 새기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석회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나는 잘 못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석회까지 발라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글씨의 선명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선명해야 될까? 선명도도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명도는 얼마나 선명해야 될까?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하면서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달려가면서까지도 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신명기 27장 10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에다가 새겨라 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석회를 발라서 분명하게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박국 말씀에 의하면 달려가면서까지 볼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또 특별히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디에 더 치중을 두고 계시느냐? 율법을 아는 것보다도 율법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고 문에도 새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알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신명기 27장에서 두 번씩이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의 말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할 때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결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주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지방에 가서 한 산에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순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셔서 이삭 대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이삭은 죽을 뻔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순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셨지요.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관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악기가 울릴 때에 금 신상 앞에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다가 너희를 던져 넣으리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바벨론에 관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꼼짝없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악기가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꼿꼿하게 서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건져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반드시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는 말씀이죠. 조금만 타협하고 피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명령한 다음에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해 보이는 말씀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몸이 되어서 종의 몸이 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짐이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함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강조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예비된 순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능력으로 건짐을 받았듯이 때로는 사망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얻듯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주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끝내는 저 천국 예비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명같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의 복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